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는데 지옥에 갈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 이야기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를 진단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할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한 일을 가리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혹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만과 아집덩어리로 사는 사람, 편견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등등,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만나게 되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이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구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곧 내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헛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누구인가 하고 옥석을 가려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또 확증해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객관적인 잣대를 놓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보라는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퍽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고, 정말 객관적인 기준을 들이대고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합니다. 뜻밖에도 낙지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스스로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여기지만 실상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보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공감할 만한 그런 기준을 놓고 나를 객관화시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LDL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LDL은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약을 권고했고, 제 아내도 저에게 병원에서 약을 타 먹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운동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 아내는 다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과연 운동으로 극복되겠냐는 거죠. 그래도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런 제 말에 아내는 늘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얼마 전에 아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LDL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말했죠. 거봐,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내가 내친 김에 아들까지 불렀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약도 안 먹고 LDL 수치를 정상으로 떨어뜨렸어. 사람이 열심히 하면 못할 게 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뭐 아들까지 불러가지고 자랑할 일인가 싶지만, 어쨌든 며칠 전만 해도 당신은 LDL이 문제야 하던 사람이 검사 결과치가 나온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말을 못합니다. 비관한 예지만 그런 거죠.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항변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지표를 들이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개인적 신앙생활입니다. 주일 성수는 잘 하고 있는지, 예배와 기도 생활에 충실히 참여하고 있는지, 헌금 생활은 온전하게 하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는 개인적 신앙생활의 핵심적 내용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일이지요. 주일 성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적당히 여유 있게 하고 싶을 때만, 그리고 할 만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력을 다하고 최선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죠. 충성은 100%의 힘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생활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와 가정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곧 교회 생활은 잘 하는데 가정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안타깝게도 대개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 회의를 갖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듯 가정에서도 본을 보여야 하고 정말 주님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가정의 성품은 대물림이 된다고 합니다. 일례로 술 먹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대부분 술을 먹고,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대부분 이혼을 하고, 때리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꼭 때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여자의 42%가 남편에게 맞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아내한테 얻어맞는 남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자녀의 뇌리에는 완전히 박혀버린다는 거죠. 물론 그 자녀가 처음에는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갈등의 국면에 처해졌을 때에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부모로부터 배운 이 폭력적 해결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을 상담했었습니다. 평소 일탈하는 학생이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니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20년을 맞고 살았던 겁니다. 물론 그 청년도 때때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그 가정이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게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가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고 자상한 분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돌변하는 겁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폭력으로 풀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가자고 또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꽃 피우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가정은 인간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소속되는 곳, 바로 가정이죠. 가장 많은 걸 배우고 깨닫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집이나 가훈을 하나씩 걸어놨는데 가장 많았던 가훈이 뭐냐면 가화만사성이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예수 믿는 가정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넘쳐 흘러야 되는 거죠. 셋째로 교회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주를 섬길 때에는 열심이 필요하죠. 곧 교회 생활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이란 영어 단어의 어원은 in God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열심히 사는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이 결국 회의와 허무만을 던져주는 경우 허다하게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이 뜨거운 마음이고 성령 충만이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뜨겁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기쁨과 감격이 클수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뜨거워진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당연한 수순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섬김과 봉사는 우리가 가진 뜨거움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즉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인색하고 낮은 자리에 서기 싫어하고 하찮은 허드렛 일은 거들떠도 안 본다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지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철저히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계십니까?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까? 헌신된 자리에서 낮은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허드렛 일 마다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사회생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책을 보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세 부류가 뭐냐면 그 분, 그 사람, 그 놈입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 가져와서 소급해 보면 교회 안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성도, 교인, 땡땡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모습은 성도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나마 교인이라도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되어서 결국은 땡땡으로 불린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가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허름한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어느 교인 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소리가 들리죠. 우리는 교회 나가는 집이에요. 대답했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니 안에 있는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아주머니네. 저희 교회 다닌다고요. 아주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에 있는 주인이 목에 힘을 주어 다시 대답했습니다. 저도 집사예요. 결국 아주머니는 그렇게 돌아갔지만 집주인의 머릿속에는 그 아주머니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 집은 교회에 나가는 집이고 우리 가족들도 교회를 다니고 나는 집사 직분을 갖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건데, 같은 질문을 2번, 3번 하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던 건, 냉철하게 말해서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직분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지금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진중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버려진 사람들과 같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좀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이 위에 선을 마구 긋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곧게 바르게 긋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 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곧게 바르게 사는 건 어렵습니다. 고려말 이방원이 정몽주를 찾아가서 회유할 때에 하여가를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려보세.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상관 말고 그냥 즐기고 편안하게 성공을 맛보며 사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물음이었죠. 만약 거기에 그냥 화답했으면 정몽주가 충신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끊임없이 물어오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르죠.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꼼수도 좋고 편법도 좋고 온갖 악한 방법들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곧아야 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절대로 내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내 앞길을 창창하게 열어주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신앙적 원칙을 갖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도 달라야 됩니다. 선택도 달라야 됩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님들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주된 이야기가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뭘까? 너무 놀랐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말려야 될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니 도대체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너무 놀랐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서 주식을 본다고 합니다. 코인을 본다고 합니다. 그 예배드리는 짧은 시간 동안 참지를 못하고 내 주식은 많이 올랐나? 아니면 떨어졌나? 그거 볼 거면 교회를 왜 옵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다른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만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거기에 물들어서 젖어들어 산다면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점검해보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그렇게 버려질 수는 없습니다. 버려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소홀하거나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